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지혜로운 아이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문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빨간 날로 표시가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날이다라고 규제를 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나 날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날을 맞이하여서 주일학교 모두가 이제 자녀분들의 나이대의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입원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이제 그렇게 받쳐주질 않아서 무튼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죠.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쇼를 먼저 보게 되면은 앞에 이게 잘렸을까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음악책, 미술책, 영어책, 수학책 여러 가지들의 책을 제가 이미지샷으로 넣어놨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가게 되고 초등학교도 가게 되고 많은 학원들도 다니게 되면서 여러 가지들의 책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얻는 것들 중에 가장 하나가 지식이에요, 지식.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지식들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선택하면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세상적으로 너희가 많은 책들을 보든 어떤 것을 배우든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치 않아. 그거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오늘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너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 이미지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은 어떤 왕이냐? 자, 먼저 쉽게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많이 들어봤던 다윗의 아들이고, 이 솔로몬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인데?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요, 돈도 아니에요. 힘센 군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와, 너는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그래, 알겠어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 하면은 그 왕은 똑똑한 왕이지, 그 왕은 너무나 지혜로운 왕이야, 그 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왕이야 라고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정말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끝은 좋진 않았지만 무튼 솔로몬의 대명사는 지혜로운 왕이었다.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금 뭔가를 적고 있어요. 자기가 막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살펴봤더니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기록한 것이 오늘날 성경에 보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잠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한 구절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여호와하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이 곧 지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군요. 하나님 이걸 하라고 하시는군요.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반대 수식어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책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있었으면 나가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요. 답은 하나는 하나님 나도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가까이 한다는 게 이게 성경책이라고 쳤으면 성경책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용도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루하루마다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기록들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말씀대로 월요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럼 출근했을 때도 이제 동료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 번 더 인사하고 더 밝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 먼저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뭐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부터 우리는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일히 하나님을 대신한 대체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오늘날 엄마, 아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유일히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가 있냐? 부모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냐? 교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을 막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 또 부모님이 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손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다음으로 대체자를 부모님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곧 보물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소리를 들으면 또 잔소리, 싫어요, 막 이런 표현들을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부모님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기르시잖아요.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곧 자녀를 기르시게 되고 또 기르고 계신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길러줘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을 해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좋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대상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의 공급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에 이야기하는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속하여져 있는 직장생활, 내가 지금 속하여 있는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의 문화 가운데 있어서 내가 겪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솔로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한번 잡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에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5주간의 삶이 하나님, 눈 감고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아픔과 어려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직장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육체적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나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생활, 하나님 남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나의 형편과 어려움, 직장관계, 인간의 관계, 또한 일해야 하는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내 육체적으로 몸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고단하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뛰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발을 딛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 있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또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다문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 살아가는 한 주간에 시작되는 삶에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며 세상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인생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여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비로 교제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듣고 나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다문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섬김이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